하늘 가는 밝은 길이 3권 88번째 시간입니다. 22년 5월 27일 밤기도 비존사님, 박존사님이에요.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환경, 고라의 폐역 과정을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손자 주한인의 가정을 위해 기도 5일째 하늘군대 에녹자매가 기도합니다. 박존사님에게 주신 메시지, 내 딸아 내가 내 아들에게 원한다.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내가 아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다. 주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주님이 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용서도 받을 수 없고 성장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원하실 때 우리가 또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뜻에 부합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내가 내 아들에게 거울을 달아줄 것이다. 그래서 고라의 폐역의 가장 중요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거울을 달아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 성경에도 거울 얘기가 나오죠. 여러 가지 광야 예전 가운데 거울을 삼아서 경계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는데, 거울을 달아주셔야 나 자신을 보죠. 야고보서에서는 거울을 보고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런 것처럼 계속 수시로 거울로 자신을 살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주님이 달아주신 거울이라는 거. 주님이 달아주신 거울만이 나의 실체를 알게 되고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라의 폐역의 가장 중요한 특징, 바로 고라는 아론과 모세의 사촌이거든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리더로서 이끌어가니까 옆에서 질투가 난 거죠. 너희만 하나님과 대면하냐? 우리도 하나님과 대면한다. 너희의 그 권한을 우리에게도 나누다오. 이러면서 성령을 상징하는 모세와 아론의 그 지위를 내가 넘보는 거죠. 내 안에 고라당이 있는 겁니다. 그 고라당의 실체를 발견케 하는 게 고라당의 폐역 사건이에요. 처절하게 자신의 부족함, 부끄러움, 주님 자리에 내가 떡하니 앉아있는 그러한 폐역함을 보게 하시는 거죠. 나를 바로 볼 수 있도록 거울을 달아줄 것이니라. 내 아들은 귀하다. 자신을 바로 보려고 하니까 내 아들은 귀하다. 그런 마음 자세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데 한 1년 8개월이 더 걸립니다. 하지만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르지 못했구나. 주님을 바로 보기를 원하는데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는 부분이 아직 미흡해서 주님이 이끌어주기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핵심 진리로 많이 자신을 비춰보았지만 문제는 그 틀 안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해야 되는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사상이 꽉 차 있어서.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다. 핵심 진리 또한 그 말씀을 통해 나의 빛으로 비추어 봐야 하는 것이다. 핵심 진리 말씀은 맞아요. 주님이 주신 거 맞고 공성님 통해서 조명하신 거 맞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맞았던 그것이 오늘날 내게 적용될 때는 주님의 빛으로 다시 또 조명을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이 똑같죠. 성경도 초대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려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오늘에 맞게 또 새롭게 조명돼야죠.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랬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권위를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는데 여자들 교회 안에서 분란을 여러 번 일으켰나 봐요. 그래서 여자들은 입 다물어라, 집에서 남편에게 배워라 이렇게 한 거 그대로 만약에 똑같이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오늘날 여자 목사, 여자 장로, 또 교사 아무도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빛의 조명을 통해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지식에 의해 비추어 보아서는 정결해 줄 수 없다. 핵심 진리라고 하는 지식,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지식, 이거 자체로는 정결해 줄 수가 없대요. 물론 깨달음을 줄 수 있고 지식으로 뭔가 알게는 할 수 있지만 성령의 조명하신 빛이 있어야 이제 행동에까지, 이제 여기서 표현으로는 성령의 이끄시면 순종하는 행함으로까지 나갈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를 더 나에게로 이끌기 위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 눈을 떠야, 바르게 떠야 자신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나한테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관문을 통과해야 아론의 쌍난지팡이, 즉 참종의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내가 뜨게 할 것이니라. 주님은 뜻을 세웠어요. 이 뜻이 빨리 이루어지고 늦게 이루어지고는 나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는 나에게로 달려올 것이다. 지금 현재 그러시죠. 나와 더욱 가까워지며 나에게 더욱 나올 자니라. 내가 그를 더욱 담대하게 할 것이며 더욱 강하게 만들어갈 것이니라. 지금 이렇게 주님의 메시지가 선포됐을 때 즉각 이루어지는 경우도 봤고요. 이렇게 2년, 3년 뒤처지는 것도 봤고요. 아직도 수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보고 있어요. 이건 다 뭐냐면 주님이 뜻을 세우시고 허락하시고 열어주셨어도 내가 거기에 화답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잘 몰라서 순종하지 않으면 빨리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와 더욱 가까워지고 나에게 더욱 나아올 자, 이게 한 2, 3년 지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가 그를 더욱 담대하게 할 것이며 더욱 강하게 만들어갈 것이니라. 그가 나의 사랑을 입을 자로 준비될 수 있게 기도해 주어라. 사랑을 입을 자로 준비된다는 것은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주님의 사랑을 입게 되는 것. 주님의 사랑을 입을 자로 준비돼야 된대요. 그러려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만 주님의 사랑을 이제 입을 수가 있고, 누군가와 사귐이 있으려면 만나야죠. 안 만나고 귀로만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래 저런 사람이래. 물론 예전에 중매로 할 때는 연애보다는 중매로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제대로 하려면 만나서 대화하고 속마음도 들어보고 점점 알아가야죠. 주님과 사귐이 있으려면, 주님과 하나됨의 귀한 어떤 그 경지까지 나아가려면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죠. 또 경험해야죠. 또 맛봐야죠. 그러려면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주님과 하나된 자, 생명의 합의를 이루는 거죠. 결국 주님의 사랑을 입을 자로 준비된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됨을 향하여 달려갈 때 준비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고라의 폐역 과정, 이것이 아주 중요한 관문과 같은 거죠. 물론 이제 시작점은 가나안 땅 정탐, 영의 눈이 열리는 것, 영적 오감이 잠깐 열렸다 닫히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지만, 그러나 본격적인 관문은 이 고라의 폐역 과정, 여기를 못 넘어가서 대부분 다 잠들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창조계시기도 송원장님 9시 4분 우산이 보이는데 우산을 들어야 된다. 장대비와 같은 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 장대비는 뭔가 큰 어려움이죠. 환경적인 어려움. 우리를 이끄실 때 개개인에 맞게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 모두를 이끌어 가시는 계획의 코스를 지나가야 함.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인데 교회에 여러 가지 지금 분쟁이라든가 어려움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미 말씀해 주시고 또 우산도 준비해 주셨대요. 장대비를 피할 수 있는 큰 장우산을 준비해 놓고 계시대요. 근데 코스가 있대요. 반드시 그 코스를 지나가야 된대요. 그때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시면서 세세히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행복하고 쉬운 길이 될 수 있죠. 장대비를 맞는 코스. 아예 장대비를 안 내리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장대비를 내려야 더러운 것들을 씻을 수 있거든요. 더러운 것들을 씻어 나가면서 또 우산이라고 하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이끄심 속에서 그 코스를 밟아야만 점점 더 예수님께 거룩하게 나갈 수 있죠. 9시 15분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실 것. 이 장대비 코스를 지나야만 믿음이 단단해진대요. 이 코스를 지나가야 한 단계씩 더 성장, 한 계단, 한 단계. 영적 성장은 단계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 합격을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깨끗함을 입으려면, 이긴 자가 되려면 나의 더러운 생각들이 씻겨나가고 또 씻겨나가야 됨. 그래서 생각의 침묵, 감정의 침묵, 정욕의 소리의 침묵, 이런 과정들을 세 번째 한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루시거든요. 우산은 주님의 보호하심, 믿음은 계속 커져가는 게 아니라 커졌다가 단단하게 다지고 가야 함. 제일 좋은 게 이제 대나무 생각하시면 되죠. 대나무가 엄청 빨리 자란대요. 땅속에서는 수년간 싹이 나나 싶을 정도로 조용하다가 어느 순간 막 쑥쑥 자라는데 마디가 있어요. 그 마디가 아주 단단하죠. 그 마디 때문에 그래서 대나무 공법 해가지고 건축 공법에서도 그 대나무 공법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자라는 시기가 있고 단단하게
머물러서 다져가는 시기가 있고, 그래야만 튼튼하게 자랄 수가 있대요. 커지고 다져져야 성장을 이루게 됨. 은혜를 주실 때는 믿음이 커지고, 그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공급받는 것인데, 키가 크기 위해서 음식을 먹거나 또 여러 가지 영양제를 먹는 거, 그 은혜를 주실 때 믿음이 커져서 지식으로 채워서 알게 되는 거, 이 커진 것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게 단단하게 다져져야 함. 커진 것이 자신의 것이 되는 과정도 있다는 거죠. 지식으로 알고 있던 것을 경험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음식이나 영양제의 영양이 흡수되어서 키가 자라는 에너지가 됨. 음식을 잘 소화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배설까지도 잘 돼야 되죠. 배설되어야 불필요한 것, 도움이 되지 않은 것들은 빼내야 이제 그것이 또 성장하는 하나의 중요한 사이클이 되잖아요. 단단하게 다져지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음. 그래서 얼마 전에도 중국에 자랑하던 다리가 8개월 만인가 무너져 버렸어요. 네. 다리였나 건물이었나. 네. 엄청 그 대단한 공법을 사용한 것처럼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무너져 버렸어요.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 9시 23분 미리 알려주심, 승리하라고 코스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것. 각자의 시간의 계획을 정하여라. 주님께 드려지지 않은 시간은 다 허비되는 것이고 낭비되는 것이고, 그것을 주님은 주님의 보혈이 낭비된다고까지 표현하셨어요. 왜냐하면 각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보혈을 취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예를 들어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도 시간이 있죠. 육체가 죽어버리면 더 이상 이 땅에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주신 시간 속에서 주님의 보혈을 취하여서 점점 성장해가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니까요. 9시 52분 박미선, 나를 더 사랑하고 나에게 나올자. 전혀 박미선 씨는 하늘 군대 사랑해서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자녀라는 관점으로 보면 이제 또 한 형제 자매죠. 나를 더 사랑하고, 이것이 무리바 생수를 마시는 거. 그래서 무리바 생수는 두 번째 연단에 들어가는 관문 르비딤 무리바 생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분도 뭐 르비딤 무리바를 마실 정도면 주님께 뭔가 인정할 만한 신심이 있다는 거죠. 주위에 힘들게 하는 게 많음. 이건 주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힘들게 하는 거, 뭐 물질적인 거, 그런 것보다도 주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가시밭길. 그러나 이 가시밭 다음에 좋은 밭, 옥토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죠. 좋은 밭이 될 자. 아직 되지 않았지만 이 르비딤 무리바 생수 마시고 두 번째 날을 통과하면 좋은 밭이 되는 거죠. 이 영혼을 위해 참된 기도를 해주는 자가 없어서, 또 본인의 기도가 약해서 지금 전혀 상관없는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에게 대신 기도를 해주라고 주님 시키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어떤 그 스케일, 범위를 우리가 너무 좁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 중에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됨. 더 씻어질 수 있는, 씻음 받을 수 있는 장대비를 맞을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육체적으로는 또 어떤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장대비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어요. 근데 그 장대비를 맞는 코스를 통과해야 씻김을 받고 주님의 더 큰 사랑을 경험하고 단단하게 다져지고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어떤 광대하신 또 주님의 계획, 이런 걸 바라볼 때는 감사할 수 있죠. 오 주여, 당신의 사랑이십니다. 근데 주님이 왜 얘기 안 해줬냐 하시는데 무슨 말인가 했더니, 기도 전에 우산을 보여주셨는데 큰 우산이라고. 이제 장대비는 그만큼 센 비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그 비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다 피하고도 넉넉한 그런 큰 우산으로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 이거를 왜 강조하지 않았냐고 한마디 하신 거래요. 우산이 큰 장우산, 넉넉히 안전하게 보호될 것. 작은 우산 가지고 막 2명, 3명 쓰면은 어깨 부분 젖잖아요. 주님이 보호하고도 남는 큰 우산을 허락하셨대요. 지혜로운 자는 그 큰 비에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우리 이제 여름에 혹시 텐트 같은 거 쳐보시면 알지만 밖에 엄청나게 막 소낙비, 호우 같은 비가 내리면 무섭거든요. 텐트가 무너질까봐, 비가 셀까봐, 또 강가에 쳤으면 강이 넘칠까봐. 근데 그런 거에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한여름의 소낙비,
굉장히 더웠는데 갑자기 소낙비 한번 내리면 시원해지죠. 공기가 차가워지죠. 그런 소낙비와 같이 10년 가운데 시원함을 갖게 될 것.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비를 맞아도 어떤 사람은 시원함으로 느낄 거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으로 느끼겠죠. 그 차이가 뭐냐면 그 비를 허락하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와 그 마음을 모르는 자의 차이겠죠.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내게 허락하신 시원함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비가 반갑게 보이겠죠. 송원장아 내 마음이 얼마나 자유하냐. 그래서 자유한 이유는 뭐냐? 율법 아래 매이지 않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 율법에 매여서 그것은 사상을 가리키는데 각자가 고착화된 사상, 단단하게 굳어가지고 주님이 새로운 것을 넣어주거나 다음 단계를 이끌고자 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상에 매이지 않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자유함이 송원자님에게 큰 기쁨이 되는 거죠. 내 안에 진리가 완성되도록 즉 완덕에 이르기까지 이끄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유한 겁니다. 평안하고 행복하냐? 버려질 것이 버려지면 얼마나 심령이 자유롭고 상쾌함을 누리겠냐. 뱃속에 그 변을 잔뜩 변을 못 봐가지고 변비라서 3일씩 5일씩 막 쌓아놓으면은 속이 더부룩하고 굉장히 불편하죠. 큰 질병으로까지 갈 수 있죠. 근데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못 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과 이끄심으로 양식을 먹고 소화시켜서 잘 배설해야 시원함을 얻을 수 있겠죠. 이렇게 변화돼야 될 것들, 또 버려야 될 것들을 알려주면 기쁘게 받고 즉각적으로 순종함을 보인다면 나의 보호의 우산으로 비를 맞지 않고 가게 된다. 이렇게 주님의 뜻이 나타날 때 불편하다고 내 마음에 맞지 않다고 거슬린다고 받아들이기 싫어하면 기쁘게 장대비를 우산을 쓰고 안전하게 가는 게 아니게 되겠죠.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주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불순종이라고 적는데 주님이 아니야 불순종보다 더 강력한 표현 대적하는 것이라고 적어라고 하셨대요. 불순종은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마음판에 새겨놓으라 하심. 그냥 우리는 불순종하면서 이번에는 좀 불순종했지만 다음번에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가 면죄부를 주고 괜찮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을 대적하는 것, 주님의 반대편에서 주님께 창을 내지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조심하겠죠. 그 영혼은 비를 맞아 마음이 기쁘지 않고 불쾌하며 짜증스럽고 그렇지 않겠느냐? 주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맞기 싫은 비, 우산이 없어서 맞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찝찝하고 개털 냄새 난다고 그러죠, 머리에서. 그런 불쾌하며 짜증나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힘들게 장대비를 맞으며 가는 코스로 지나가는 삶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 할 때? 주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을 때. 너희가 우산을 드는 것이 내 말에 즉각 순종인 것이다. 우산을 들어라 했는데 싫어요. 왜요? 괜찮아요. 난 할 수 있어요. 난 안 불편해. 이런 식으로 반항해봐야 결국 본인 손해죠. 내 말에 즉각 순종하는 것이 우산을 들어 올리는 것이다. 말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신뢰하는 믿음과 나의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묵상이다. 이렇게 순종하기 원하냐? 그러면 나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자주 묵상해라. 지금 너희가 취해야 될 것은 즉각 순종에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과 묵상인 것이다.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의 뜻이 나타나면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자세와 말씀을 곱씹으면서 주님의 뜻을 내 안에 새기는 것. 이것이 너희 몸에 배워야 된다. 습관을 들여서 계획하고 실천해야 됨. 무조건 순종,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훈련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이 몸의 습관처럼 배워야 된대요. 이것이 나와 하나를 이루어가는 방법이란다. 그럼 다음번에 또 비슷한 환경이 되면 전에 이렇게 이 과정을 지나갔지 알게 되면서 더 쉽게 수월하게 이미 경험했으니까 더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겠죠. 밤 10시 19분 지금은 돼지를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집중해야 됨. 돼지는 끊임없이 아집적인 나중심적인 나를 위한 육적인 것을 고집하면서 활동하려고 해요. 근데 그걸 가둬놔야 된대요. 다른 죄성들은 다름을 받아서 준비됨. 지금 아집성은 끝까지 남는다고 그랬거든요. 짜증, 덕을 세우지는 못했지만 죄라고 하지는 않으심.
아마 짜증은 좀 냈나 봐요. 여기 송원장님이 짜증 냈든 누가 냈든. 근데 그것은 덕스럽지는 않은데 죄 지은 건 아니야. 이제 짜증이 이제 화로 표출되면 그건 죄 짓는 거겠죠. 10시 48분. 치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까 생각하니. 그래서 치유는 이제 김봉식 집사님에게 치유 연설을 하시고 사역을 감당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치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직 김 집사님이 주님의 능력을 잘 끌어오지 못해서 주님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못하는 것. 이유는 본인 스스로 주님의 능력을 끌어온다는 믿음이 없음. 순종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긴 하는데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또 주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될까 의심하기도 하고 또 간절하게 그것을 끌어오려는 마음도 부족하고 그래서 능력이 잘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직 주님을 소유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집사님의 믿음이 있어야 믿음 위에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음. 주님을 소유한 자, 이긴 자가 아직 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끌어와야 된다는 거죠. 믿음과 순종은 상호 보완적인 것. 상호 보완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다 보면 믿음이 커지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 신뢰하지 못하지만 믿음이 부족하지만 순종하면서 나가다 보면 믿음이 이루어지기도 함. 믿음의 완성. 행함이 곧 순종. 그래서 행함은 행실,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성령이 이끄시면 순종하는 것을 행함이라고 한다. 순종하다 보면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그만큼 순종할 수 있는 것. 즉각 순종은 큰 믿음에서 나오는 것. 큰 믿음이 있어야 즉각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것. 큰 믿음은 즉각 순종. 그렇다고 해서 큰 믿음을 가진 이긴 자가 아니니까 나는 즉각 순종 안 해도 돼. 이게 아니죠. 훨씬 이긴 자가 되면 즉각 순종할 수 있는 기본 자세를 갖췄다는 것이지만 이때도 반드시 본인이 그렇게 하려고 해야죠. 광야 성도든 이긴 자든 둘 다 즉각 순종을 해야 되는데 큰 믿음을 가진 이긴 자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것 뿐이지 이긴 자니까 무조건 할 수 있고 광야 성도 못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즉각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큰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려고 큰 믿음을 가진 자는 즉각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게 번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 즉각 믿음 순종을 보여줬죠. 즉각 순종을 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 보여준 거예요. 토를 달지 않고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죠. 큰 믿음은 믿음의 완성, 이긴 자를 말하는 것. 10시 59분 박미선 씨에게 가시밭길이라고 한 것은 좋은 밭이라고 칭함받을 자이기 때문에 좋은 밭 이루기 전에 가시밭 먼저 있거든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에게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 이게 이제 가시밭길이고 그 가시밭길을 통과해서 옥토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시밭이라고 정함을 받을 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시밭이라고 정한다는 것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가시밭, 세상의 염려와 재래욕에 막혀서 이제 영적 성장 과정으로 말하면 이제 1차 복받는 과정, 1차 연단을 마치고 1차 복받는 과정에 있을 때 가시밭길이에요. 이제 가시의 덤불을 제치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래욕에 막혀서 어느 마음밭인지 주님께서 이미 아시기에 이렇게 정했다라고 정함받았다라고 표현하신 것. 근데 그 가시밭이라고 정해진 자가 아니라 이제 그 가시밭을 지나서 가시밭 길, 길이라는 거는 어딘가로 통하는 거잖아요. 가시밭 길이라고 표현하시는 이유가 가시밭에 머물 자가 아니라서 그렇게 표현하셨다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